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갑자기 시원해진 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얼마나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고 시원해졌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름 동안에 요한복음 잠깐 쉬었었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양의 목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양의 목자로, 두 번째는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설명하는 방법은 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결론은 같아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도와 같은 것이요 강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절도요 강도와 같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이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믿는 것은 다 양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절도고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절도다. 다 강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표현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그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을 도외시하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절도와 같고 강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갑자기 절도와 강도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9장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잠깐 한 달 이상 쉬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무슨 내용이 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왜 절도며 강도입니까? 그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율법적인 시각, 행위적인 시각, 또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가리켜서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 16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사건 자체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터인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런 일은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적으로만, 행위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저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 정말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입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전의 행동이나 행위나 과거의 어떤 범죄한 사실이나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오늘 보면 그런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절도와 같은 자들이요,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시각,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분명하다. 그런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평생을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눈을 뜰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분명 죄 때문일 터인데 너는 이래도 저래도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가라! 하고 쫓아내버렸다는 것이. 그에게 임한 은혜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이전의 행적과 행위와 그의 외모,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죽이고 훔치는 강도요, 절도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전에 나온 자들이 우리의 그 잘못된 시각, 바리새인적인 시각,
행위와 율법으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시각으로 말미암아서 그 양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말 하면 너무 지겹다. 왜 저렇게 그냥 십자가, 피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날마다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는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절도와 같은 것이요, 강도와 같은 것이다. 사실은 목사가 이런 유혹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래도 듣고 있죠.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 주일마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십자가 얘기, 오늘도 피 얘기, 오늘도 은혜 얘기, 오늘도 구원 얘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담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절도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설교자로서 사도 바울을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정말 다양한 설교, 정말 철학적인 설교, 정말 멋진 설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링컨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을 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날마다 나와야 될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By the Jesus Christ, for the Jesus Christ, of the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 사실은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말씀, 그것만이 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곁다리에 불과해요.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만 가지고 나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켜야 돼요. 사실 그것보다 더 나은 힘이 없어요. 내가 머리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For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가 바뀌는 것도 보게 되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양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줘요.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4절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온다. 누가 참 양인가? 누가 참 양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자가 참 양이. 목자의 음성은 무엇이에요? 목자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이것이 참 목자의 음성이. 어쩔 때는 그것이 정말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귀에 달갑지 않고 내 입에 쓰게 느껴지는 그런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나를 위한 참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양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참 양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이상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 양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더더욱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소위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듣고도 어때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9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예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겠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생각해 보았죠. 요한복음 9장에 생각해 보았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은 끝내 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너희가 내 문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내 문으로 들어오면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때마다 꼴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시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니까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두 번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9장으로 돌아가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인 줄 알고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었던, 성경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었던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도, 아니 예수님이 두 번 거듭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또 한 번 설명하시고 또 한 번 설명하시는데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남들보다 의롭게 살아도, 그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도무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돼 라고 말하는 자는 여전히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두 번씩이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두 번 아니라 수십 번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면서 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라. 저 바리새인들 봐라. 정말 그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 저들은 아직도 내가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이제 알고 보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겠느냐.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 눈을 뜨게 된 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다시 보세요.
뒷부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뭐 입을 좀 뻥끗 하려고 하면 나도 성경 많이 읽었어. 나 미션 스쿨 나왔어. 우리 집에 뭐 형님, 삼촌 누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못 왔어요. 여러분, 안 온 것 같죠? 아니, 못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앞에면 어때요? 정말 기가 죽어요. 나는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아직도 성경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어떤 책이 구약에 있고 어떤 책이 신약에 있는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저 사람은 성경에 대해 저렇게 많이 아니 얼마나 기죽습니까? 운명에 기죽어. 그런데 그런 나는 어때요?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그 은혜를 체험한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향해서 저 바리새인들 하는 반응을 봐라. 성경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저들은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못 깨달아. 근데 넌 알지 않느냐? 넌 깨달았지 않느냐? 넌 체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하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인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재차 거듭 설명을 하셔도 아멘은커녕 자기들끼리 싸움만 일어날 뿐인데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의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양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내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까? 아니,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한낮 가장 뜨거운 날씨에 우물가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죠.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시무룩 뿌르퉁하게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게 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아서 네가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끈질기게 이 여인은 어때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만난 게 정말 재수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물 길로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예수가 거기 있어가지고 예수를 만난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툭툭 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 끈질기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물을 달라 했을 텐데 그 물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네가 영원토록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인데 하면서 기어이 어때? 기어이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양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라고 소리치게 만드는, 여러분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뭐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끈질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죠. 날 때부터 맹 있는 자가 예수님 먼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진에게 침을 이겨서 발라서 그 눈에 턱 붙이고 실로하며 씻으라. 찾아간 것도, 눈을 치료한 것도,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게 된 이유, 그 두 번째 만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 그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해, 네가 정말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요. 그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처음도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이.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닫고 느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어요. 누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이.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 처음도 끝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 성경 1018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제가 오늘 이 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힘주어 읽었는지 조금 느껴지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물 가운데서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 너희가 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지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 찬송하며 살면 되는 것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에 있는 내용 같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편지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아주 그냥 그 편지를 가슴속에 품고 보는 사람한테 자랑하고, 이거 보라, 대통령이 지금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친서를 줬다.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무슨 오다 가다 갑자기 만나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청와대 가서 대통령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형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러니까 청와대 아는 사람 있다고 사기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말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때요?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돼, 안 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정말 더 풍성히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너희들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남은 삶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